지난 8일입니다. 소위 국뽕 차오르는 뉴스가 났는데요. 뉴스를 통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순수 한국 창작 뮤지컬인 어쩌면 해피엔딩이 제78회 토니상에서 무려 6관왕을 석권했다는 소식입니다. 작품, 극본, 작사, 작곡, 무대 디자인, 연출, 나무주연상까지 주요 부분들을 거의 석권했는데요. 여러분, 토니상은 영화의 아카데미상이라고 할 만큼 무대 예술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입니다. 전 세계에서 예술성과 완성도가 가장 뛰어난 작품에서만 주어지는 상이라는 점에서 이번 수상은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이 뮤지컬은 수백억의 제작비가 투입되지 않은 것입니다. 화려한 무대 장치도 없습니다. 알라딘과 같은 그런 무대 장치가 있지 않아요. 스타 배우가 출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감동적인 스토리, 즉 컨텐츠의 힘으로 전 세계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콘텐츠의 힘이 자본보다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 뮤지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미국의 이민자로 살면서 콘텐츠의 힘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미국에 K자만 붙으면 다 잘 된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K-뷰티, K-드라마, K-무비, K-푸드, K-패션, K-디자인, 이제는 K-뮤지컬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작고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하나의 컨텐츠가 되어 세계 문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울리는 이야기, 삶의 의미를 건드리는 메시지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이고, 브랜드보다는 스토리, 기술보다는 감동, 자본보다는 진정성 있는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더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컨텐츠, 최고의 컨텐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단순한 종교적 메시지가 아니라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스토리고, 세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지금도 사람을 구원하여 살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콘텐츠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로마서 15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은 너무도 자신 있게 처음 만나는 로마 교인들입니다. 내가 로마를 방문해서 너희를 볼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것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마치 자기가 축복자인 양, 마치 자기가 복을 주는 사람인 양 축복의 영향력을 끼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안에 있는 컨텐츠, 복음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바울은 다르지 않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주 중요한 세 단어가 있어요. 질그릇, 보배, 능력이라는 단어예요. 질그릇이 무엇이고 보배가 무엇이며 또 능력은 무엇인지를 하나씩 알아보길 원하는데요. 첫째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바로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나는 질그릇입니다. 예,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질그릇 깨지기 쉽죠. 그렇게 참 약한,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우리가 뭐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졌어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예,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다. 코에 생명을 넣으셔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단절이 되었는데, 단절의 의미는 곧 죽음의 의미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넌 그냥 흙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흙은 아파르라는 단어인데요. 먼지,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목욕탕을 못 간 지 참 오래됐어요. 예, 한국을 방문하면 항상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먼저 목욕탕으로 갑니다. 예, 여기는 세신사 분들에게 몸을 맡기면 비싸잖아요. 적어도 한 100불은 드려야 되거든요. 팁까지 해서. 근데 한국은 2만 원, 3만 원. 20불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팁도 막 2,000원, 3,000원 드리면 너무 좋아요. 예. 여러분, 때를 닦고 때 냄새를 맡아보신 적 있어요? 변태라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흙 냄새 납니다. 흙 냄새 한번 해보세요. 흙 냄새 납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냄새 맡아볼까요? 시작. 무슨 냄새 나요? 흙 냄새 정답이야. 흙 냄새 정답. 내가 원하는 답이야. 무슨 냄새? 예, 저도 오늘 흙 냄새 없애려고 향수 많이 뿌리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 찜질방, 황토방에 가면 편안하죠. 예, 흙이니까. 그죠? 여러분, 황토 침대에 싸면 편안하죠. 왜요? 우리가 흙이니까. 예,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흙이 얼마나 약해요. 손으로 만지면 다 부서집니다. 예, 질그릇 얼마나 약합니까? 떨어뜨리면 산산조각 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으로도 약하고요. 정신적으로도 약해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충격받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시험 들고. 그렇게 보면 인간은 죄로 인해 독할 수는 있어도 강할 수는 없다. 예, 인간은 다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강한 척하는 것이지 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그릇같이 연약함을 인정할 때 오는 유익이 있어요. 첫째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집사님은 왜 남편을 선택하셨어요? 그랬더니 답이 그거야. 남자다워서. 그래서 큰 실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가 언제 가장 남자다워요? 연애할 때. 객기 부리죠, 남자들이. 근데 결혼만 딱 하면 동시에 남자다움은 사라지고 뭐가 생겨요? 아들다움이 생기죠. 아들다움. 결혼한 남자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왜 이 여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랬더니 여성스럽고 착하답니다. 큰 실수한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언제 가장 여성스럽고 이뻐요? 연애할 때. 결혼하자마자 남들한테는 다 착한데 유독 누구한테만 독해요? 남편한테만 독해요. 왜요? 남편이 아들스러우니까 강하게 키우려고.
우리 영현이가 크게 웃었어요. 공감 많이 하시죠? 예. 아들 둘을 키우고 계시죠? 예, 우리 영현님께서. 예, 제가 이 말을 하면 우리 사모가 참 불편해요. 마치 자기들이라고 하는 소리 같다고. 아니에요. 저희 아내는 아직도 이쁘고 착합니다. 예, 저는 그런 기준으로 결혼하지 않았어요. 예, 저는 어려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쓸모가 많아요. 아직도 40대라서 부려먹기 좋습니다. 예, 여러분, 남자들이요 젊은 여자와 결혼하시고 여자들이요 젊은 남자와 결혼하십시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정말 어리석습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약하고 연약하고 늘 변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질그릇같이 잘 깨지기에 품어주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실수하면 용납하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약점과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 주면서.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그릇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릇에 있지 않는데 자꾸 그 그릇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봐, 반들반들 되지? 이거 봐, 여기에 그림 그려져 있지? 얼마나 이뻐 하며 그릇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 자랑하는 것만큼 바보가 없어요. 여러분, 외모 자랑하는 거 30살 넘어가 보세요. 얼굴에 김이 주름게 덕지덕지 생기고요. 그 좋았던 몸매도 쭈글쭈글해지고, 건강이요 35세만 넘어보십시오. 뛰지 못합니다. 심장마비 걸려요. 숨 못 쉽니다. 학벌 자랑이요? 가진 돈 자랑이요? 그렇게 쌓은 우리 스펙들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릇도 오래 써봐요. 금도 가고 색도 변합니다. 예, 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밥을 담으면 밥그릇, 국을 담으면 국그릇, 개밥을 담으면 개밥그릇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화, 보배를 담으면 그게 보석그릇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릇 싸움하는 게 아니라 담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담는 싸움. 그래서 바울이 질그릇에 뭐를 담았다고요? 보배를 담았다고. 예,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 그 보배가 뭐냐고 봤더니 바로 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아주 반짝반짝거리는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배라고 말하지 않고 질그릇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릇 싸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담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담고 은혜를 담고 사랑 담고 기도 담고 감사 담고 순종 담고 영원 구원한 이름 담고 이렇게 담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미움이나 분노나 원수나 짜증이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스트레스 이런 쓰레기 담으면 쓰레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3초간의 저자인 데이비드 폴레이는 쓰레기차의 법칙을 그 책에서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차와 같다라는 겁니다. 살면서 관계 속에서 또 생활 속에서 온갖 쓰레기를 마음에 품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좌절과 분노와 실망들을 꽉꽉 채우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게 이제 꽉 차서 어딘가 쏟아버려져야 될 때가 되면 어떤 계기가 딱 될 때 그 쓰레기들을 누군가에게 다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한 사람은 또 자기 쓰레기를, 받은 쓰레기를 자기에게 담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게 남편이기도 하고, 어쩔 땐 그게 자녀들이기도 하고, 어쩔 땐 그게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이기도 하고. 그렇게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실패가 반복되는 겁니다. 링컨이 나이 40이 되면 그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40살이 되면요, 그쯤 되면 그릇은 누구나 다 낡았어요. 한물간 그릇들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릇은 보이지 않아요. 담긴 것이 보이는 겁니다. 담긴 것에 따라서 나타나는 품위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어릴 때는 욕할 수 있어요. 뭐 젊은 패기에. 근데 나이를 먹으면 욕하지 말아야지. 나이 30, 40, 50이 되는데 입에 욕이 있으면 품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욕하지 마십시오. 욕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만 욕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밖에서도 좀 욕하지 마세요. 졸라 좀 쓰지 마세요. 졸라 쓰는 사람 이제 졸라맨이야 이제부터는. 졸라 좀 쓰지 마세요. 뭐 졸라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욕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건 자기 품이에요. 자기 얼굴이에요. 그거 젊을 때는 그냥 사람들이 그러려니 해. 근데 나이 40, 50 먹었는데 그 말씀에 아, 저 사람 참 거칠게 사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럼 나도 한다. 나도 해. 나도 막 써. 그냥. 나도 찰지게 욕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안 하는 거예요. 품위가 있으니까.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예.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릇이라면 많은 교회들이 그릇 싸움을 하고 있어요. 멋진 교회 건축하고 교인 몇 명이 모인지 자랑하고 그렇게 그릇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은 술집으로 다 넘어가고 미국은 텅텅 비고 한국은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건물이 아니라 건물 속에 담긴 성도가 중요한 것이고 그 성도 속에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싸움은 외형이나 외모가 아니라 속을 가꾸는 싸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속을 채우는 싸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무의 능력은 뿌리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가지가 다 잘리고 열매도 없어 보이고 막 그래도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 나무는 산 나무입니다. 살아있는 나무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예요. 세월 이길 장사 있습니까? 예, 우리의 겉사람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낡아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겉사람 보면 낙심되죠. 예, 낙심됩니다. 근데 그건 그냥 그릇이에요. 어차피 깨지는 그릇입니다. 그릇의 최고의 콘텐츠인 복음, 속사람을 복음을 채워 넣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셋째,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질그릇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그 담겨있는 복음에서 능력이 나온다. 여러분 삼손 하면 침 아닙니까? 사나운 사자를 찢어 죽이고요. 나귀 턱뼈로 물어 1000명을 죽이고요. 능히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머리카락에서 나왔어요? 아니요. 삼손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잊어먹고 까불다가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시린으로 깎이지 말아야 될 머리 깎이고 결국 마지막이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았냐는 것이죠. 여러분 힘이 어디서 옵니까? 이 물음은 정말 중요한 물음이에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소망이 어디서 옵니까? 그릇이 아닙니다. 담긴 보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 왜요? 하늘이 열려 있으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띵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왜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고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내일이 두려워져서 사는 것이 겁이 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곳도 없고,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힘입니다. 힘.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 벌떡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힘. 자존감을 살려줄 수 있는 힘.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힘.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하는 힘. 그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합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서 다시 체험하게 될 때 우린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서도 뒤처져서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그런데 나는 네가 정말로 좋아. 나는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위하여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다. 너 그거 잃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겠니? 내가 이만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 행복해질 수는 없겠니? 너의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큰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지고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될 수 없어. 그렇게 우리 주님이 고백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힘이 안 생길까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내가 절대 시시하게 인생 살 수 없어.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 않으시오. 나는 소중한 존재야.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보배가 중요해. 내 안에 그 보배가 있어. 여러분, 이런 자아의식이 회복될 때 힘이 안 생기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 생각하면 힘이 안 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10분만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다시 벌떡 일으켜 세워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자존감을 다시 심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복잡하게 살지 마십시오. 아주 심플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집에 쌀도 없고 반찬도 없고 과일도 없고 아이가 먹을 간식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다고 하면서 푸념을 해요. 그러자 남편이 아주 심플하게 말합니다. 아유, 됐어. 돈 없다는 얘기잖아. 아주 심플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단순하게 사십시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이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오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제대로 연결되어 흘러들어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푸는 겁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옵니다. K-팝도, K-드라마도, K-푸드도, 이제는 K-뮤지컬까지 토니상을 휩쓸 만큼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강력한 콘텐츠가 있다면 바로
K 복음입니다. 코리아의 복음이 아니라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복음, K 복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가장 강력한 컨텐츠는 바로 K 복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최고의 컨텐츠인 K 복음으로 주님께 one step forward,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젊어서는 잘 느끼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젊음은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봐도 다 고만고만하게 느껴지지만 나이 30을 넘고 40을 넘고 50을 넘어보면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했는지 결산도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때 가지는 좌절감도 있고요. 낙심도 생기고요. 두려움도 생기고 또 자신감도 없어지고 무능한 것처럼 보이고 지난 젊음을 열심히 살았음에도 뭔가 해놓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 같이 기댈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 노력, 내 수고, 내 힘으로 뭔가를 더 해보려고 하지만 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겉사람의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겉사람의 후패함이 아니에요. 바로 속사람, 그 속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자꾸 잊고 까먹다가 보니까 마치 삼손이 머리 깎인 것처럼 세상에서 힘없이 비참하게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단 10분만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어떤 조건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질그릇은 금이 가고 색이 변해 있음에도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주님의 힘을 의지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힘든 이유는 내 힘으로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위로부터 오는 힘, 밖으로부터 오는 그 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누가 누구에게 말아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고 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낙심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으십니까? 좌절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 주시는 강한 힘, 어떤 형편에든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다시 체험하게 될 때 우리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연민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똑똑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그리신 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담겨있는 보배인 복음에 소망을 두고 인생 복잡하게 살 것 없이 심플하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